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기도 시간 창세기 강해 설교로 45장 6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 말씀은 아직 5년이라는 흉년이 남았기 때문에 이 흉년을 이기기 위해서는 형님들이 이곳으로 이민을 와야겠기에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역경의 기간이 잠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7년이라는 긴 세월을 작정하셨는데, 그것은 그 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깨닫고 또 인생의 무능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고난이 깊을 때일수록 자기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고요. 또 형제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도 돼야 됩니다. 요셉이 이때 양식이 없어서 찾아온 형들을 사랑해서 먹여주고 돌봐주는 일로 인해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부여하거들랑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기회를 삼으십시오. 다 내게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무잖아요. 심는 대로. 그래서 주는 교회가 복 있다고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 있다. 요셉이 이때 양식이 없어서 찾아온 형들을 사랑하면서 먹여주고 돌봐주는 일로 인해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랑은 어려운데 내가 유난히도 부여하다면 더더욱 그럴 때 사랑을 실제적으로 베풀 때입니다. 입술로 말은 무슨 말을 못해요. 배불러라, 사랑한다, 말은 쉽게 해요. 근데 사랑한다는 시선이 뒤따라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남을 낮게 여겨야 되고 여러 가지가 거기에 다 뒤따릅니다. 또 배부르라 하면 뭘 죽으면서 배부르라 해야지.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그거는 그걸 외식하는 거예요. 그런 건 쓸데없는 짓거리예요. 이때 요셉은 창고의 열쇠를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나눠줌으로써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나누어주는 자가 되었어요. 애굽도 말이에요. 그 백성들을 다 기은 때 굶어 죽지 않도록 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아마 그때 당시 세계 각지에서 기근이 됐으니까 이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단다 해가지고 곡물을 사러 온 분들이 아마 각처에서 많이 모여왔을 거예요. 이스라엘만 온 게 아니라. 자,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보내셨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극한 흉년이에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흉년이 흉년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저런 세상의 무기보다도 가장 무서운 것이 먹는 거예요. 때문에 역경으로 우리가 극히 어렵다든지 문제가 더욱 크다든지 할 때 그런 데서 하나님의 간섭으로 해결을 받을 때 우리는 더 큰 체험을 하고
더 큰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밀히 간섭하느냐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간섭하심으로써 더 극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요셉이 고백하는 말씀인데, 자기가 잘나서나 머리가 좋아서 꿈을 잘 꾸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증거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거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반지, 신랑 신부 반지 받고 하지요? 반지를 좋아하지 마시고 반지를 주는 신랑을 좋아해야지요. 예? 그걸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증거해 줄 수도 있고요, 증인이 될 수도 있고, 때문에 성도는 누구나 성경을 자주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8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애굽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알고 보니까 하나님 보내셔서 왔더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 형님들에 대한 원망이 싹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원망도 없고 환경에 대한 탄식도 없고 지위로 인한 교만도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땅에 치리자로 자기를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에 맞게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가 바로의 아비라고 했는데 그 말은 바로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가르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또 바로의 고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들을 다스리면서 나라의 온 백성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들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상이 바로 칼빈주의의 아주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인데요. 무엇이냐?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세상의 모든 직업도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이에요. 목사 되는 것만이 소명이 아니라 내가 물건을 파는 장사가 되는 것도 소명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어느 시장에서 장사하게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터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남에게 유익한 물건을 팔아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국가의 공무원으로 부르셨다면 예수님이시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 못된 대법관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학, 오경미 같은 대법관은요,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상습 사기 재판을 해요. 예?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 그들이 그냥 남아있을 수가 있겠어요? 세상 법적으로 안 다니시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내려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집안도, 그 자손들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바르게 알아야만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에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뜻대로 지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 9절이에요. 당신들이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보아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도 지체 말고 내려오사. 그러니까 아버지께 그냥 지체 말고 내려오라 하면 애국은 세상에서 쉽게 오시려 하지 않을 테니까 이것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애국에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오게 되었으니까 아버지께서 내려오셔도 괜찮다는 것을 설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로 애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맡기시는 일을 위해서 옴으로써 아버지께서 내려오셔도 괜찮다는 말씀이 아버지가 애국으로 즐거이 오실 수 있도록 마음에 꺼리낌 없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해 주었어요. 사실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제일 중요한 효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부모에 대한 관심이에요. 관심. 예? 부모에 대한 관심의 효도에 이르는 첫걸음이 됩니다. 요셉이 대가 중에 말끝마다 아버지 아닙니까? 사람이라는 건 관심 많은 곳에 대해서 저절로 말이 많아요. 우리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려면 먼저 관심을 보여드려야 되지요. 내가 큰 부자가 못 돼서 돈을 많이 못 보내드리더라도 편지를 자주 보내고 또 작은 물질이라도 규칙적으로 보내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관심 있는 표 아닙니까? 요즘은 스마트 시대에서 전화로도 말이야 얼마든지 몇 번이라도 전화를 할 수 있어요. 부려막심한 자는 이르지 않아요. 심지어 피덩어리를 낳자마자 그저 베이비 박스에다 갖다 넣는 그런 부모, 그 아이가 저 외국에 그러니까 외국으로 외국에 가서 커서 자기 부모님 고향에 와서 부모님 찾고 싶었다고, 네? 그런 거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말이야 나만의 살면서도 같은 어찌면 코달리 살면서도 말이야 부모에게 관심도 없고 불평불만하고, 아니 부모가 공부시켜서 대학까지 공부시켜서 결혼식 말이야 자기가 벌어서 했다 하더라도 부모가 거기서 결혼식에 참여해서 원만하게 예식을 마칠 수 있도록 합류해주면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부모님에게 초등학교 졸업장도 못 받았어요. 우리 부모님 그래서 나한테는 살아생전에 그냥 고개도 못 들고 항상 너한테는 내가 이렇게 할 말이 없다 하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그러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아주 그냥 박사학위까지 받게 해주셨잖아요. 그것도 이 땅에서 박사 받기 받는 게 아니라 미국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부모가 뭐 재산을 안 주고 뭘 못해줬다 하더라도 어릴 때 뭐 고생을 시켰다든지 뭐 했다 하더라도 부모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된 자식들은 해줘도 말이야 지금 어머니하고 싸워가면서도 딸을 공부시켜놨더니 대학교까지 못된 것이 그냥 연말 아파트 3채나 4채나 가지고 있으면서 그 세금 안 내기 적게 내려고 말이야. 교회에서 발부하는 그걸 받으러 왔더라고. 그래서 정식으로 한 달에 성적비 10만원씩 줬으니까 120만원 끊어줬더니 앞으로 아버지하고 안 본다는 게야. 그러고 나 발걸음 끊어. 그런 못된 녀석이 있어요. 그래 복 받겠어요 그게? 또 말하더는 말이야
하여튼 그래 제가요 다 부득한 탓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치 못한 것이 정말 제일 부득한 탓이 제가 사업을 하느라고 40세까지 세상적으로 살았더니 어려서부터 해초리로 길러야 되는데 저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한테 너무나 그냥 내가 잘못했는 거 없는데도 그냥 해초리를 맞아서 억울한 일이 있어서 나는 자식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식들을 말로만 그냥 훈계하고 가르쳤더니 버르장머리가 없고 아주 제가 정말 잘못 교육시킨 것이 제 탓이니까 뭐 할 말이 없죠 뭐. 그런데 여러분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시청하시는 분들은 부모에게 살아생전에 고기 한 근이라도 사서 바치세요.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생색내는 거예요. 네? 안 믿는 이방인들은 뭐 제사를 지내고 뭐 하는데 그걸 귀신한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부모님에게 고기 국물이라도 한 그릇 공개하는 것이 그의 효도지. 그리고 이거 부모님 마음 상하게 하면은요 자식들이 지한테 그대로 되돌려받아요. 되돌아받는단 말이에요. 지네들은 자식 안 기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 살아계실 잘 공경하세요. 살아계신 아버지를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섬기겠어요? 이 요셉의 본을 좀 봐요. 자, 9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국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도 지체 말고 내려오사 하래. 주로 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께 그냥 지체 말고 내려오라 하면 애국은 세상이라 쉽게 어시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총일이 애국의 모든 총무를 다 맡아하는 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지체체 말고 모시고 오시라고 그냥 부모에게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올바른 효도는 내가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못된 자식들은 아주 그냥 재산 안 물려준다고 말이에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발걸음도 끊고 말이야. 못된 것들이 그런 짓거리를 해요. 그 이제 세상 말로 그랬잖니 엉덩이 못된 송아지에 뿌리 난 엉덩이에 뿔 난다고.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채찍옷을 입히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더라고 하면 야곱이 뭐라 하겠어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귀한 인물이 될성 싶었더니 참으로 나의 기대가 들어맞았구나 하면서 아주 기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관심과 또 부모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삶을 보여드리십시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좀 참고하시고, 자 10절 말씀이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아버지께 둡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잘못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용서하지만 또 아버지를 봐서도 생활 속에서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형들이 잘못했더라도 아버지께서 얘야 형님들이 실수를 네가 좀 너그럽게 봐줘라 하신다면 이해하고 그 다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계속 되신다면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 일을 잘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천류는 인류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되니까 사람에게도 저절로 바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도덕은 하나님께 바른 자세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께 바른 자세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태도도 철저히 공손해졌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형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이 있는 수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비행기인 그 고센 땅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고센 땅이 있어야 가나안에 들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과도 과히 멀지 않아서 자기가 잘 봉양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11절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석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자, 얼마나 아버지 주변에 대한 세밀한 관심을 가졌습니까? 정말 저는 우라통이 터지고 분통이 터지고 자식들 말이야 하는 행위를 보면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예전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말이 했어요. 속이나 썩히고 말이야. 50이 되고 60이 돼도 아버지 앞에 손 벌리고 말이야. 아버지가 뭐 조폐공사야? 아버지도 말이야. 수급자 신세, 소유권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돈벌이 하는 아버지가 아닌데 돈이 어디서 있기에 손을 벌려. 50이 되고 60이 되고 나이 뒤에 뭔 소용이 있어? 딸이고 아들이고. 저는 이남 1녀를 낳았습니다만 참 다 제 부족한 탓으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저는 저에게 맡긴 것이죠. 자, 12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에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다 그랬어요. 전에는 통역관을 통해서 말했지만 이제는 내가 말하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베냐민이 보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야 요셉이라는 말에 마음이 덜컹하지만 베냐민이야 형님들과 같이 죄지는 일에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격스럽거든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베냐민이 보증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지한 자의 보증이라 힘이 돼요. 자, 13절에 당신들이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구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아무래도 아버지께 내려오시길 꺼리낄 것이므로 설명을 잘해서 자기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자기가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좋은 처지에 있는지 전해달라는 거예요. 결코 아버지 모시는 것은 짐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설명하라는 거예요. 사실 애굽이 가족이 75명이나 됨으로써 한 마을이 내려가는 것과도 같지만 요셉은 그들을 봉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능히 잘 감당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즐겁게 내려올 수 있도록 잘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14절에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리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이복 동생이 아니라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동생이라서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는 짐승보다 개보다도 못해요. 짐승들도 말이야. 더 이상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자, 14절에 그러니까 목을 안고 우는데 자기 동복 동생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울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자, 이산가족 만났을 때 다들 얼마나 울었습니까? 요즘은 이산가족 만나려 만날 수도 없어요. 이 강대강 강으로 윤석열 정부가 그냥 이렇게 정치를 하기 때문에 다음 15절에 요셉이 또 형들의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형들과 입맞추며 울었으니까 완전하게 맺힌 것이 해결되거든. 사실 눈물은요 모든 용서에 대한 설명을 생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눈물은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당하는 모든 역경이나 모든 어려움은 우연이 아니라 진리를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요셉은 자기가 당한 역경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앞서서 보내신 훈련의 기회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역경을 겪었을 것인데 그 역경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저는 1960년도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다리 밑에서 또 나무 추마 밑에서 노숙 생활을 했어요. 남들은 나보고 부잣집 마나들 같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속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자소서하게 만들어서 검정 보시고 뭐 공부도 다 주경이라도 하게 해서 여러분 부모 원망 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듣고 다 자신을 한번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자식된 자들은 부모의 공경을 할 줄 알고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방인들도 다 참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